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월의 셋째 주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8월달, 무덥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폭염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열대야가 기록이 갱신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어젯밤에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날씨가 바뀌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상황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요인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삶을 나도 모르게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려고 하고 하지만 그 실수가 실패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번 8월 한 달의 이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불안감, 염려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모세는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이 모세 아니었습니까? 그를 가까이 지켜봤던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고 자체가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도 건넜고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이 누구에게 쏠릴까요? 여호수아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풀어가야 될 숙제가 뭐냐 하면 아이성이에요. 정말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작은 성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이목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 그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어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싸움을 준비하면서 실패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최고의 모습으로 준비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했으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실패했으니 이 여호수아의 심적 부담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심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의 실패로 인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서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저희 아이성 싸움에 그는 패배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음과 함께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놀랍다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마음이 산산이 조각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심적인 상태가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위로의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단서가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면 한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연이어 계속되어지거나 어떤 결정적인 실패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극단적인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또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그런 실패 앞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그게 끝이겠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도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산산조각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마음이 갈기갈기 깨져 있고 갈라져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내가 어느 시기에든 어떤 실패를 하든 그게 끝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삶의 한 과정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느냐?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처음은요, 그의 태어나면서부터 40까지예요. 그때 그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애굽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40서부터 80까지는 어디서 무슨 생활을 했었을까요? 그렇죠. 광야 생활이고 80서부터 110세까지는 어디서? 가나안에서 신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서. 자, 그러니까 지금 그의 나이가 8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목이 자기에게 쏠려 있고 정말 반드시 이겨야 될 이 전쟁에서 그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상황도 있고 이제는 끝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라고 해요. 무엇보다도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질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그 원인을 찾았더니 그 원인이 뭐였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뭘까요? 죄예요. 죄.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그것을 보충하면 되는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더 이 여호수아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왜? 하나님 죄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졌다? 그러면 이것은 전쟁에 진 것도 문제지만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닐까? 우리를 떠나가시는 건 아닐까? 이 문제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더 힘든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파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실패도 내가 어느 상황 가운데 내 나이가 몇 살이든 내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고 마음에 탁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에 결정적인 실패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 3번 부인하고 닭이 우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론주처럼 그 상황인데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 이런 성경책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실패의 자리에서 극단적인 생각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실패든 어떤 실수를 내가 언제 했든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될 수 없고 삶의 한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너희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패의 원인이 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바로 처방을 내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왜 이 난공불락 여리고성까지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는 실패했느냐? 제일 도드라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간의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와 하면서 쳐들어갈 때에 이 아간의 눈에 띄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명품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이거에 눈이 딱 꽂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어떻게 보면 장막이겠죠?
거기에 묻어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만큼만은 그 명품 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쪽같이 숨겨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36명이 전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마저도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패의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것을 적절한 처방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을 악을 골짜기에서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과 함께 돌로 쳐 죽이고 불살라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패한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실패 원인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실패 원인이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실패 원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찾아서 해결했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았던 실패는 뭐냐? 원인은 뭐냐?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7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그들 북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를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를 준비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에게 명해서 아이성을 정탐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정탐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 모세 시대에도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2-3천 명쯤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성은 작은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역사적 사례를 보면 그 당시 이 아이 성에는요 한 12,000명 정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 아니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2-3천 정도 보내면 우리가 큰 수고하지도 않고도 이 싸움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정탐꾼들의 보고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딱 이것만 보면 왜?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그 일을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게 왜 실패의 원인이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는데, 그러면 이 아이성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읽긴 했습니다만 1절 중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2차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3천 명을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3천 명 정도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간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3만 명을 뽑아서 성 뒤에 복병 매복시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그 이후 10절 그 언저리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제일 선봉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같은 아이성 싸움입니다. 1차 싸움이 있고 2차 싸움이 있었습니다.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이냐? 먼저 공통점은 둘 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1차 싸움에 있어서는 그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이 큰 성을 이겼으니 이 작은 성만큼은 우리로서도 우리가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실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패가 보장된 방법으로 그 싸움을 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질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싸우니 말 그대로 100% 실패가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2차는 어떻습니까? 2차 싸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니,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싸우니 만약에 진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1차 싸움과 2차 싸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실패와 승리,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개념, 그 근본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성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는 것이 성공이고 사업이 안 되는 거 실패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체가 결과와 상관없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스데반 집사와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 실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순교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 그래서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공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많아야 돼요. 커야 돼요. 대단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크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거야. 얻지 않으면 실패가 되는 거야. 죽으면 실패가 되는 거야. 살아나야지만 성공이 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이나 유명이나 무명이나, 성도가 많아야지 성공한 목회고 성도가 없으면 실패한 목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숫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실패라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는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이건 끝이 아니야. 과정이야.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실수와 실패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그만두지 않고 그 순간순간을 이기며 기다리며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몸으로 체득한 경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실패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님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과정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실패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는 언제 쓰는 겁니까? 그렇죠. 배추 살 때. 배추 살 때나 쓰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대 넘어지진 여러분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도 덜 넘어지는 사람을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결코 마지막이 아님을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체가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물론 실패의 그 순간은 우리들에게 큰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낼 때에 우리의 현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아이의 현실 속에서, 아이성의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마음이 놀라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일어설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흔들렸던 우리의 현실이 다시 안정으로 회복되어짐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자, 땡땡땡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영이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화영이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